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이상합니다, 그죠?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실 때는 새로운 분이 자리를 대신 채워주시고 또 어찌 보면 그런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계속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293쪽인데요. 293쪽 신약성경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저 위에 있네요. 시작.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다시요. 시작. 목소리가 몇 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시작. 네, 좋습니다. 이런 제목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말씀 되고 또 도전의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이 제목 붙들고 이 또 교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내려도 세상의 평가요 정의일 뿐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믿음 상실 또는 신뢰 상실 또는 사랑 상실의 시대 뭐 이렇게 정의 내리고 또는 평안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하나님 편에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거룩 상실의 시대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상실의 시대. 여러분, 거룩 성도라면
성도라면 최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 세상에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 성도가 되었다. 최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거룩과 성결. 거룩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신약적 표현으로는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따라합시다. 경건. 요즘 자꾸 영어가 생각나요. 영어 경건은 purity, P-I-E-T-Y, purity 맞습니까? purity입니까? 네, 좋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신약적 표현이고 구약적 표현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거룩과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는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수준이 뭘까요? 그것이 구약으로는 거룩과 성결이고 신약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든지 바깥에서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사명자가 거룩과 성결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총회장도 또 오늘 제가 1시간째 들었던 한 우리 여기 대구의 한 목사님 집이 수십 채가 있대요. 집이. 그리고도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하고 싸워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거를 방송에 내보낼까, 신문사에 고발할까 하다가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은 높고 목회자의 수준은 땅바닥이에요. 그분의 정말 그 한스러운 이야기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보다 어쩌면 더한 거룩과 성결을 상실한, 다른 말로 좀 세게 말하면 세상에 똥이 묻은 그런 한 목회자 또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로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못 먹게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속에 내장에서 나오는 똥구릉내 나는 이런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다 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막창, 곱창 이런 거. 미안합니다,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뭐 뱀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정말 이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최상층의 하늘 끝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막 충이 많아서 그걸 못 잡아먹겠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빨리 죽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데 병이 오는 거예요. 술 얼마나 아닙니다. 술이 술을 불러요.
그런데 요즘 술 때문에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명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아주 방향이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과 같이 저는 거룩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거룩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패밀리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거룩해야, 성결해야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파이프라인이 쫙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복이 들어오고 은총이 쏟아져 오고 능력이 오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셔야 합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지금 하시는 행동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뜻과 의지가, 태도,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거룩을 상실한 겁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와 똑같이 말하고 구별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자. 너희는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 신약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바울의 명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현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흐름과 풍조는 어떠합니까? 거룩하지 않도록 만드는 풍조와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첫 번째 진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고 있지만,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도 들었고 레위기 19장 말씀도 들었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거기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자라면 거룩해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반항적 태도를 보여요. 뭐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한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 그거 못하겠다, 안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주체적 인간으로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주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이 주인 보고, 만든 사람 보고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거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체적인 인간, 그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흙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거기에서 루아흐,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하고 싶은 대로 주체적 인간으로 나를 허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을 대로 그냥 놔두라,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두려워 보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죄와 지금 이미 빌부터 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나는 막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예요. 문제될 것 없어요. 내가 이미 예수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결국은 사랑이시니까 구원을 주실 거예요. 나를 지옥에 버리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셨지 죄를 계속 짓고도 지옥 안 간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입장은 뭐냐? 바울은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정말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1절을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5장 17절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전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전 감정, 이전에 뭐 다 생각, 이전에 사상이 있어도 이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 바깥에 나가도 교회만 앉아 있으면 뭐 새롭고, 바깥에 나가면 더러운 존재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분명한 약속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나는 다메섹 전과 후가 달라. 나는 내 인생의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BC는 갔어, 나는 AD야, 점차 좋아질 일만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5년을 뚱쳐서 안 좋은 일도 있지요. 10년을 뚱쳐서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점진적으로 내 인생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은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입니다. 좋은 것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것, 정말 그런 사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거는 두려움, 그게 그냥 겁먹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이래가지고 막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러블리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러블레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러블레터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러블레터 중에 러블레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뭐 우리 마음을 위축시켜가지고 우리 근심 염려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안 되는 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거기 보세요. 1절 하반절을 봅시다. 목사를 보냈는데 기도 목사님이 딱 갔다 와서는 목사님 그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일부는 그렇고 전체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합니다. 전체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편지를 써가지고 근심하게 만들고 징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막 회개하면 이런 사람이 많던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편지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지금 편지를 써서 여러분 고린도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절. 여러분 온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구별하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말로 거짓 사도들의 또는 바깥에서 말하는 것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대들고 반항하고 몸된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회방하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만하십시오. 온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를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즉 5장 18절에 보면 화목의 직책을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지금 더러운 게 물들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좀 자신을 좀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 아멘. 온전은 풀하게, 그 30% 안 된다 이거예요. 30%는 올해 50%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지수가 작년에 30%였으면 올해는 한 50%. 아멘. 제자대학 2학기는 99%. 아멘. 그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 또 떨어졌구나. 그러면 또 양육반부터 다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걸 남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신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이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함, 그리고 자신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영과 육, 온 전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은 영만 거룩하면 됩니까?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시간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다른 생각하다가 온 영과 육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자신부터 여러분 온 영과 육이 풀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현대인과 다르고 그래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의 복음에 충격을 주려면 거룩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룩함.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십시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적 거룩의 표현이 경건이라고 했죠. 거룩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합니다. 작은 것, 더러운 것, 안 되는 거 이거 끊어보고 아멘. 안 된 거 이거 자꾸 생각해서 버려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성장을 도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시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 시작. 바로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가 존경심이 있느냐, 또 충성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냐.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직분을 받아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책임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룩도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나이값 못합니다. 그리고 직분값 못합니다. 자리값 못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도 다 소중하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능력 있는 은혜로운 세상의 존경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단순히 두려워서 위축되는 게 아니고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경심. 그리고 거룩의 3요소는 조금 전에 봤어요. 온전히 풀로 또는 영과 육 다, 그리고 내 자신부터 그렇게 거룩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성숙한 열매,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성숙한 열매,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성숙한 열매, 건강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보통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착각이 뭐냐면 사역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준비되면 사역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역에 조급하지 말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이유는 사역의 모든 것들은 진심이고 사람, 자기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경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나를, 여러분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도 오늘도 보고 내일 본문 여기 10절에도 나왔지만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쏟아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지해. 너무 미성숙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는가요? 목사님을 자기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지금 저렇게 회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는가? 자괴감과 분노, 안타까움이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끊임없이 순간 분노, 순간 안타까움도 있지만 끊임없이 해법을 찾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안을 찾으라. 여러분, 교회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괴감과 분노와 또 안타까움 가운데 제시한 해법이 뭐냐? 그건 자신의 직분, 즉 사도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나의 사도권은 따라합시다. 하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 보고 왔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하면 나가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렀습니까? 예, 누구의 전도를 따라왔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나온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셀 리더로 세우셔서 지금 일을 시작하려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 사역과 직분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괴감을 느끼게, 아무리 분노감을 줘도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도권은 주님이 주셨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아멘. 그 세 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군사다.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바울은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로 막 엘리트가 되고 세상에서 부를 쌓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쌓고 그것 다 사내들인 공회도 포기하고 바리새인도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도 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지식은 똥으로 여기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정체성이 다 있었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저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정체성이 확실했다. 확실했어. 나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서로 간 성도와 또 성도 간, 성도와 주의 종 간 갈등과 또 서먹서먹한 이 모든 것들 해결책을 마음에서 찾았어요.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쫌탱이 같아가지고 자존심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그 마음의 상태로 상한 감정, 찢어진 감정, 깨진 감정,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고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사역을 펼치려고 내가 이랬다, 바울 목사가 이랬다, 사역의 결과물을 내려고 그랬다, 이렇게 바울을 욕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먼저 나도 여러분 용서합니다. 이제 나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세요. 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네 마음이 좁아졌어. 이렇게 지금 우리 관계가, 우리 사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역부터 풀기보다, 관계부터 풀기보다 먼저 마음을 점검하라. 이 마음을 점검해서 마음이 좁으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을 오픈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관계 문도 좁아질 겁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앞으로 사역의 문도 좁아질 거예요. 마음이 오픈이 되면 관계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오픈되면 사역의 결과도 확 넓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 사람, 저 바깥의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을 점검하셔서 따라합시다. 오픈 마인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부터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 목사님의 사역, 이 사역을 펼쳐가는데 마음으로 먼저 영접을 하고, 그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오늘 2절 중반주부터 우리는 아무에게도 뭘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아무에게서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인격을 무장했다. 시작. 예, 자신도 신앙 인격을 딱 무장한 거예요. 바울도 신앙 인격을 무장하는 것이 관계나 사역의 범위를 넓히는 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역이 안 되고 여러분 삶에 관계가 문이 닫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갈등이 계속 되는 분 있죠. 여러분, 신앙 인격을 먼저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무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신앙 인격의 무장이 우리가 한 관계의 풍성함, 사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는데 공동체 사역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인격을 보고 갑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인격으로 사역의 열매를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함께 같이 일을 같이 이루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개인기에 능한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공동체로 사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의 부족, 내가 채워주고, 아멘. 저 사람이 뭐 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할렐루야. 저 사람이 참 분노할 일이 있으면 같이 분노해 주면서 뭔가 사그라들게 만들고, 그런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역의 열매가 관계 지경이 막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건강한 여러분 사역도, 여러분 건강한 또 풍성한 인생의 열매도 맺힐 줄 믿고, 신앙 인격
할렐루야. 신앙교회가 지금 잘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위로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목사님은 상당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상당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전체를 다 알려면 무서운 분으로만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상황을 볼 때 바울 목사님에게는 딱 두 모습이 저한테는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눈물. 눈물의 산. 눈물을 곳곳에서 흘립니다. 눈물. 오늘도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제가 눈물이 오늘 하루 종일 눈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었대요. 위로. 따라합시다. 위로의 사람. 이 바울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은 참 유명한 구절인데 3절 4절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 중에 위로고, 위로를 다 끄집어서 모아서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서 위로를 경험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 볼 때 혼란에 빠뜨린 자가 있었어요. 그걸 경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바울이 자꾸 이끌어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 목사를 딱 보냈는데 디도 목사님은 아주 까랑까랑하고 키도 크고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이미 전부 다 근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 오늘 5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안 편하고 사방으로 환난이고 밖으로 다툼 안으로 두려움이었는데 6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막 시끄러웠단 말. 우리가 막 엉망이었는데 마게도냐에 딱 갔는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막 너무 참 처참하고 우리 자신도 막 사방으로 막 안으로 막 바깥으로 막 다툼이고 막 두려움이고 다 그랬는데 그러나 6절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디도 목사님이 딱 갔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딱 보니까 이분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회개를 딱 하고 딱 목욕 제기하고 우리 똑바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바울 목사님 우리 사실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디도 목사님한테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한테 딱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보다 아입디다. 진짜 괜찮습니다 나름. 그리고 딱 보고를 하니까 위로가 싹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자괴감이 빠졌다 했지요? 분노가 싹 있었다 했지요? 막 그냥 마음이 섭섭한 게 가득했는데 디도 목사님의 위로 때문에 위로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편지로 위로의 편지를 막 보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혼란에 많이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이 내 안에는 막 두려움이고 바깥은 다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위로자가 있다면, 디도 같은 위로자가 있다면 바울이 위로를 얻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 아름다운 상승이 일어났듯이 위로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로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어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 단어가 저는 얼마나 오늘 제목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말고 그러나 할 뻔했어. 지금까지 막 쏙 시끄럽고 막 근심이고 막 두려움이고 그런데 그러나 막 디도 목사 때문에 막 위로가 팍 왔다. 7절 어떻게 했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만 봅시다. 시작. 그가 몸만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주변에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었는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펼쳐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끝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또 여러분 신약의 기쁨은 카라의 기쁨이 카라의 기쁨은 뭐냐? 카라는 여성 아이돌 카라가 아니에요. 그 헬라어 카라는 따라합시다. 은은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 꾸준한 기쁨, 영원한 기쁨,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기쁨. 따라 해보세요 좀.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찰나적 기쁨이에요. 잠깐 있다가도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여기 오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거는 카라가 넘쳤다. 이 말은 우와 찬양이 나오네. 우와 너희들 소식 들어보니까 내 기쁨이 충만해. 우와 뭐 아까 하늘의 영광 뭐 이런 거. 쟤는 뭐 몸이 돼서 추는 줄 압니까? 저도 몸이 안 됩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어요. 20대가 아닙니다. 근데 카라의 기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행복한 교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막 내 뜻대로 막 내 감정대로 내 본의대로 이렇게 휩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냐?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근심과 이 문제가 믿음과 딱 충돌하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간절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죠? 끝내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계속하고 막 지금 제가 충만합니다. 지금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근심, 필요 이런 것들 믿음을 충돌시켜라. 믿음으로 감싸라. 할렐루야. 그러면 간증이 터져 나온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거룩함을 무장하시고 오늘 또 신앙인격을 무장하시고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